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특히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내리는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런 많은 비 앞에서도 그렇고 참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삶이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낮아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 시절을 통해서 단지 어려웠던 또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빚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절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무슨 그 사극 보는 것 같아요. 사극. 이렇게 꾸미는 말이 되게 많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면 되지. 뭐 왕이 어쩌고 저쩌고 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이 꾸밈이 많아지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다윗의 어떤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왕의 어떤 권력과 위엄이 이제는 굉장히 커서 그래서 아주 그 다윗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걸 때도 왕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떠시고 저쩌시고 이걸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왕권이 강해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왕권이 강해지면 뭐 합니까? 집안은 더 엉망이고 문제는 더 많아지고 골이 깊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15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도망을 간지 이제 3년이 지났죠.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다윗의 장자를 죽이고 나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간지 3년이 지났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도 이제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압살롬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먼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이제 요압인데, 이 요압 장군이 이제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래서 드고아라는 지역 출신의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한 대로 그 여인은 아주 슬기로운 여인인데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하죠.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오랜 초상을 치르고 있는 여인처럼, 그러니까 과부처럼 꾸미고 나서 다윗에게 가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게 합니다. 그 여인이 과부의 모습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 여인이 두 아들을 둔 과부였는데 두 아들이 이제 싸우다가 한 아들이 그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슬픈 일인데, 그녀의 가문의 사람들이 그 형제를 죽인 그 아들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는 이제 두 아들만 의지하고 있는데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나머지 아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앞으로 살 도리도 없고요. 또 그 남편의 유산과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그 여인의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아들도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우리가 보면, 율법은요, 율법이지만 문자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 물론 율법을 주시지만 그 상황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그 여인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문의 상황이 있죠. 그러면 다른 방도를 물론 이제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를,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의 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물론 잘못했지만, 근데 그 압살롬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올바른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해버린 것이죠, 압살롬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압살롬 율법으로 따지면 압살롬 당연히 죽어야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 딱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기억나죠. 마치 이제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마치 또 그런 상황처럼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참 안타까운 이 상황을 들은 이 다윗이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인데 계속해서 두 번을 더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확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3번이나 내가 네 약속을, 너와 약속을 지켜주겠다. 심지어 이제 맨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 그러니까 3번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이, 그렇죠? 그제서야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이 여기에 온 의도를 밝힙니다. 13, 14절 보시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대.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에 담긴 의도가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자신의 내 아들에 대해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왜 당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14절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압살롬의 죄는요, 누구의 책임이 사실 더 큽니까? 다윗의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압살롬이 많이 잘못했는데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다윗 당신도 큰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왜 아들 압살롬을 버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돌아오게 해라, 왕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가 시킨 일이다. 근데 누구겠어요? 요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압의 계획이냐, 이게 묻는 것이죠. 이게 근데 질문하는 것이 이게 좀 썩게 기분 좋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압을 등장하는 거 보면요, 다윗과 요압 관계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흘러요. 이제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다 터지게 됩니다. 예, 뭐 이제 번역 그렇게 했더라고요. 요압 이렸다? 네, 그렇게 요압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터집니다. 여자가 이제 그렇다고 인정하고 이제 이에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에게 명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죠. 다윗이 압살롬을 환영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주 단호하게 데려왔지만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데 왕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과 식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식구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식구, 먹는 입이잖아요. 식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왕궁에만 있는. 그러니까 사실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몸만 왕궁에 있지 사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3번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는 왔는데 왕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거 굉장히 이게 좀 잔인하죠. 사실 굉장히 잔인한 처사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얼마나 했다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망갔던 3년 그리고 반송장으로 산 2년 합의 5년 이 세월을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15장의 이 반역이 여러분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걸 읽기 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는 압살롬이 그냥 권력욕이 많고 그냥 좀 나쁜 놈이다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압살롬의 세월이요 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본 겁니까?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매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고난이어도 사울은요 다윗의 열매입니까? 아니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아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고난의 어떤 도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똑같이 내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준 똑같은 사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압살롬인데 근데 그 압살롬은 뭐예요? 아주 분명하게 다윗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25절, 27절에 보면요, 그 압살롬의 외모를 언급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굉장히 이게 당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외모가 이 지도자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흠 잡을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왕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제 그 하나 예로 이제 머리카락 예로 드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숱이 많고 풍성했냐면 매년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2.2kg. 그러니까 머리카락 1년 한 번 자르는데 2.2kg가 나니까 얼마나 머리숱이 풍성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풍채도 좋고 뭐.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구보다 왕으로서 합당한 게 압살롬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힘을 빌려 이제 왕위를 찬탈하지만 이게 재밌는 거죠. 이 외모가 특히 이제 그 상징이 머리숱이 나중에 이 압살롬을 비참한 최후를 맞는 압살롬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2해가 지나도록 압살롬이 다윗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니까요.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데려온 요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애들 말로 쌩깝니다. 왜 쌩깠을까요? 요압 아시잖아요. 딱 요압을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뭐야 왕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하고 심지어 엄해. 괜히 압살롬 편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왕의 반응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가 미칠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요? 간교한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술수를 많이 쓰는 간교한 사람이 우리가 딱 여기 이 장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안 되다 보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 종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따지러 오는 거죠.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왕 앞으로 압살롬을 부르고 압살롬이 절을 하고 서로 입 맞췄다. 그렇게 이제 33절 끝나는데, 근데 서로 입을 맞췄다 그러는데 아주 건조하죠. 그냥 입을 맞췄다.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그냥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상투적인, 그냥 상징적인, 그냥 행위, 그거밖에 없어요. 서로 뭐 막 있잖아요. 우리 뭐 기억나시죠? 창세기 보시면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 때 서로 뭐 그 표현 있잖아요. 부둥켜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뭐 울고 막 나중에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막 풍부해요. 그런데 그냥 서로 입을 맞췄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아주 상투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전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그냥 뭐 다윗도 보면 다 행동이 뭐냐면 그냥 신하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근데 마음 심적으로는 전혀 지금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지난주 본문 이어서 오늘 본문 보면서 계속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위를 찬탈한 배신자가 됐는가, 반역자가 됐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억울하고 불만 있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 동생을 겁탈한 형을 아버지가 제대로 정당하게 치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동생을 방치하시고, 그러니까 참다가 자기가 공의를 행해 버려. 근데 이게 아주 폭력적으로 행한 것이지만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만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압살롬이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를 반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가라는 것을 보니까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압살롬에게 왜곡되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올곧게 드러나야 되는데 아주 왜곡되어서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으로서, 또 아비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가 분명히 드러났어야 됐어요. 그래야 사실 그것이 암논도 살리고 압살롬도 살리고 다말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아비로서의 어떤 감정 그리고 판단력의 실수를 통해서 자녀의 잘못을 대충 덮으려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옳게 표현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압살롬에게 왜곡되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쫓겨난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다말은 비참한 여인의 삶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진정한 사랑은 참된 공의로 드러난다. 자,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지금은 받아들여줘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용서하심이 상황에 따라, 그래 맞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만이 아니야, 너가 실수했지만 이것은 너의 잘못만이 아니야, 품어줘야 돼요. 우리 그 드고아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 메시지를 다윗을 통해 드러났어야 되는데 끝까지 품지 않아요. 데려왔지만 품지 않고요, 왕 앞에 엎드렸지만 아주 상투적인 입맞춤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다윗의 최종 메시지였어요. 이게요, 압살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압살롬이에요. 제가 만약 압살롬이에요. 남는 게 뭐예요? 뭐가 남아요?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사형 선고야, 아빠한테.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죽이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을 요즘 여러분 통독하시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압살롬이 그냥 이렇게 왕자로 지내다가 그냥 좀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냥 죽였다. 아빠를 저기 치고 왕위를 찬탈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 날 다 좋아하고 내가 혈기왕성한 능력이 있고 내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빠도 아버지도 시원찮아. 내가 볼 때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뺏는 거밖에 없다. 제가 결론 내리게 뭐냐, 압살롬이 그냥 나쁜 놈이 아니구나. 압살롬이 그냥 말 그대로 반역자가 아니구나. 참 아픈 건 뭐냐면 압살롬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왜곡된 것들을 계속해서 받으니까요. 그것이 그를 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죠. 그렇죠?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막 자기들을 막 나를 죽이려 한 사울 용서하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사울의 자손들을 막 품잖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막 장사 치러주잖아요. 거대하게 해가지고 막 울고 사울이 죽으니까 울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사울의 그 하나 남은 아들이 북쪽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을 때 근데 그 왕이 이제 죽으니까 무슨 장군이 또 죽여가지고 근데 성대하게 막 장례 치러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성품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냈던 왕이었는데 정작 득와 여인처럼 왜 네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 아쉬운 게 뭐냐? 표면적으로는 죄를 지었다, 간음했다, 뭐 이런 건데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 많이 강조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왕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왕을 통해서 그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구원과 그 언약의 그 놀라운 그 성취를 왕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근데 지금 어디서 확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목구멍에서 확 막혀버린 거야. 집에서 그 자기 아들한테 확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질이요, 이게 핵심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죄를 많이 졌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는 게 이게 왜 죄를 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내 안에 없고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현상, 반응, 결과로서 죄를 짓는 거지. 항상 이게 본질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열매가 뭡니까? 결국 압살롬.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다윗, 진정한 왕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인 그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그분의 삶을 잘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장면들, 말씀을 하신 것들, 그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인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 성전상에 가가지고 성전상 막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햇새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 향해서 엄히 꾸짖으시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햇새들, 자비, 은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 왜곡되지 않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볼품없던 인간들이, 다 딴 생각하고 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그리스도를 쫓아 그렇게 한 걸음 걸음 내딛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이 전 세계로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그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 제세 똑같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담 가져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부르심이고, 이게 사실 진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 4절 보시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죠.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왜 모든 덕을,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위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에이씨, 내가 그게 되나? 뭐 딴 사람 얘기, 뭐 믿음이 뭐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진짜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사실 그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건 우리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 놀라운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결론을 맺죠. 여러분, 딱 답이 보이시죠? 왜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왜 떠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다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압살롬처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내가 이제 네 밑에 살지 않겠다. 내가 너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 그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결론이요. 그 마침표가 여러분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압살롬 탓입니까? 압살롬만의 탓입니까? 이 세상만의 탓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돼요. 저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결정적 원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그 하나님의 성품하면 호호호호 뭐 이런 어이구 다 용서하지 뭐 다 괜찮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러나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품는 이 밸런스, 이 균형. 이 시대 교회 이게 참 어렵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성품의 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성품이 얼마나 남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일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용서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 압살롬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치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만든 것처럼 이 시대에 압살롬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곧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압살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셨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오늘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주께서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헤세드, 끝없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주여, 도대체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멀리 볼 곳도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으쌰으쌰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뭐 의지를 발동하고 뭐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뒤엎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또한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 압살롬을 다시 주님께로, 그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소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